오늘은 형통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형통의 침묵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침묵은 주체가 두 명이죠. 하나는 우리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첫 주에 봤던 우리의 침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하는 침묵,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건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뭔가 짠하고 나타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나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게 우리에게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진짜 확 그만 믿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다가 아니야 그래도 믿어야지. 그만 두자니 참 이런 걸로 시험 들기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참자니 이것도 또 믿어온 게 억울하고,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앙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상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침묵의 문제가 지난주에 컸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랬죠. 그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건 해줘야지 맞아 라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체험으로는 그게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해줘야 돼. 왜? 그렇게 해줘야 내가 가시적인 성공과 영광을 얻으니까요.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도 잘 되면 좋잖아? 이건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따를 신학이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우리가 따를 신학은 십자가 신학인데, 십자가 신학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일이 일어나길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저기서 살아나실 거야. 뭔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이성과 체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 신학이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중에도 이성과 체험을 넘어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삼자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형통의 훈련인데요. 형통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은 나를 위한 거다.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삶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왜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까? 이쯤 되면 좀 끝나야지. 왜 이렇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점 더 꼬여만 가는데 마음은 상처는 커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따라주니까 점점 우리는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자,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게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안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바뀌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형통의 훈련을 통해서는 바뀝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의 주인공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 진짜 형편없었어요. 거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 정말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그럴 정도였어요. 한번 볼까요? 37장
앞에 두 장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37장에 있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을 이렇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뭐 거창하게 아름답게 등장할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기서 말하는 형들은요, 거의 요셉에게는 아버지 뻘 되는 굉장히 큰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을 잘못된 걸 발견해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일르는 역할을 했어요. 고작 몇 세? 17세의 소년인데 자기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야곱의 족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사람 이름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족보는 한 명으로 끝나버려요. 요셉 끝!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게 뭔가요?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은 의미가 없어요. 족보다 해놓고 요셉 끝! 이런 거예요. 그보다 큰 연놈 다 필요 없다. 요셉 너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삐뚤어 나갔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남은 고려하지 않는, 남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짜증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정말 정말 신경질이 나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근데 딱 그 스타일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요셉을 있는 그대로 등장시켜요.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요셉은 고자질쟁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38장을 넘어 39장으로 가면, 여러분 38장은 요셉이 안 나옵니다. 이거 유다 얘기니까 38장은 통째로 빼고 39장으로 가서 보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유명한 사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윙크를 보내다가 동침하기를 청해요. 야, 너 되게 보니까 괜찮은데 너 내 편 되면 내가 너 뒤 봐줄게. 너 내 힘 알지? 너 나한테만 한번 꼬박 넘어오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알던 37장의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싸, 기회다. 기회가 왔구나. 내가 말이야, 역시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역시 사모님 저를 알아보셨군요. 그리고는 온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알던 요셉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거절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당신은 애굽 여인도 아니고 예쁜 여인도 아니고 힘 있는 여인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 주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 주인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또 주인 나오죠.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4번이나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그 하면서 주인을 강조합니다.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온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보디발은 내 육신의 주인 인정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 달라질 수가 있죠? 과연 37장과 39장 7절 사이에 뭐가 벌어졌기 때문에 38장은 통째로 아니라고 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로 39장 1절, 우리가 지금 석 달째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뭐였냐? 바로 요셉이 변화되는 그의 훈련의 장소였던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9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에게 버림받고 열매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가장 힘 있는 사람 집에 팔려서 이제는 꼼짝도 못해요. 낭만과 이제는 낙심밖에 없는 이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그가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변화됐어요. 어떻게?
이게 그에게는 형통의 훈련이 된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떡하죠?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저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제 와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강조하던 하나님, 우리 증조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하나님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과 이 낭망의 시간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형통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날이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는가? 왜 우리에겐 이런 날이 오는가?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기간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에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동물이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죠. 자, 사막. 여기 가면요 꼭 만나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밀림에서는 사자가 왕이고 다른 데서는 코끼리, 곰이 왕이겠지만 사막은요 이 동물만한 동물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사막에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죠. 낙타만한 동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막을 지나가려면 제일 유용한 동물, 제일 필요한 동물이 낙타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낙타를 사막에 딱 맞게 지으셨어요. 자, 낙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만히 보시면요 눈이 되게 이쁘죠. 예, 눈이 유별스럽게 긴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속눈썹이 정말 잘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낙타는 왜 이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이쁘게 보이라고? 아니죠. 바로 사막에 끝도 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불어요. 근데 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눈을 뜨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낙타는 긴 눈썹을 가지고 이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있죠. 이 긴 눈썹이 모래바람을 걷어내면서 앞을 전진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뿐만 아니라 그의 귀는요 안쪽에 털이 잔뜩 있어서 모래를 막아줍니다.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또 코에는 덮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개폐식이에요. 얻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숨 쉴 때는 열었다가 바람 불면 닫았다가, 입술은 또 엄청 두꺼워서 가시가 돋친 선인장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동물이 없죠.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등에 커다란 혹이 있죠. 거기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혹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어요. 지방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압축이에요. 농축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면 때로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며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씩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만 살아남냐? 낙타만 살아남아요. 왜? 혹에 저장되어 있던 그 지방분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분으로 바뀌고 물로 바뀌어서 이게 수액이 되는 거예요. 링거를 맞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 뜨거운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낙타가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엄청난 기능 아닙니까? 게다가 이 낙타는요 물을 한 번에 100리터씩 먹는데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1리터만 먹어도 지금 배가 터질 텐데 100리터 먹고 견딜 수 있는 동물은 아마 낙타밖에 없을 거예요. 70에서 100리터를 한꺼번에 먹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혹으로 농축시켜서 몇 달씩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야, 낙타는 정말 훌륭하구나, 최강이구나, 엄청나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때로는 이 혹이 짐스럽게 여겨지죠. 아, 왜 저 불편하게 혹을 달고 다닐까? 그런데 낙타에게는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혹이죠. 그래서 혹이 없으면 사막을 지날 수 없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낙타가 사막을 지나는 최고의 비결이 따로 있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눈썹도 아니고 코도 귀도 아니고, 아니 혹도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과연 낙타는 무슨 장점으로, 무슨 기능으로 이 사막을 통과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측이 되세요? 예, 그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있는
낙타 무릎이에요. 이 낙타 무릎으로 낙타는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릎으로 건나요? 아니요. 낙타는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잘 걸어요. 근데 왜 무릎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웬만하면야 이 눈썹으로 웬만하면 막아내고 행진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못 견뎌요. 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올 때 낙타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얼마나 꿇을 수 있으세요? 아마 10분 꿇으면 우리는 쥐가 나고 아프기 시작하겠죠. 낙타는요,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저렇게 있습니다. 때론 몇 주를 저렇게 버팁니다. 때론 몇 달을 버팁니다. 그렇게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후폭풍이 다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 기다림의 시간이 낙타의 무기입니다.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동안 꿇고 버텨낼 수 있는 무릎이 있기 때문에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타가 황량한 사막을 건너는 형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모래바람을 지금 맞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도 수없이 맞을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 아이디어가 있다, 뭐 참신한 뭔가를 할 줄 안다. 여러분, 그게 이 모래폭풍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타 무릎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 부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거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없고 미천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기도할 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는 낙타의 무릎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형통의 훈련, 낙타 무릎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정말 나라에서 방역 수칙을 어떻게 조정할지 몰라서 이런 갈등을 느낄 때 뚝 부러진 수는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연구들이 나오지만 다 어찌 보면 백해무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무릎 꿇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일 모레가 수능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하고 있어요. 시험 봐야 될 학교가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역대 가장 위험한 아슬아슬한 수능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의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회의도 세미나도 아니고, 그 어떤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고통의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으로 이 형통의 시간을 견뎌내길 원합니다. 이 형통의 훈련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릎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뾰족한 방법보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모래폭풍을 지날 수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눈썹을 자랑해요?
혹을 자랑해요? 그 어떤 걸 자랑하겠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견딜 수 있겠지, 우리 가정은 이 정도니까 버틸 수 있겠지. 아니요.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우린 다 무력해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 견딥니다. 우리 가정 못 견딥니다.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낙타무르처럼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주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되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형통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